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한때는 갇힌 자를 동정해서 그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소유까지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나요? 아무도 못 보았어요.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위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예수 믿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소중한 소유까지 빼앗길지라도 기쁨으로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자꾸 침체돼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을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거든요. 고난이 오면 더 은혜의 자리 굳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들었다는 사람들,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중년 남성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빠바방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왜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사탄의 미혹이요, 유혹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고난 때문이었는지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가더니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히브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특별히 사탄이 주는 고난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서서히 물러나면은요, 그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져요. 예전에는 정말 내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사모하며 살았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거나 영광스럽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지금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나 중심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선하신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만. 내 중심적이 되니까 내 문제만 크게 보여요. 말씀은 들리지 않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서건 히브리 성도들이 이전에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할까? 왜냐하면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와요. 내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사람과 같이 되길 원한다는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물론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도 제가 멘토로 삼는 정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 속에서도 있어요. 저에게는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깊이 낙심하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는 어디로 갔냐면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있는 어느 동굴로 들어갔는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동굴,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 동굴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인 것 같아. 위기 때 어디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위기 때는. 위기 때 그 위기 붙잡고 살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라고. 엘리야가 정말 깊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어디로 돌아갔냐면 본질로 돌아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나를 만나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올라가요.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또 만나주세요. 또 나이가 들면 섭섭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신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섭섭함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길 원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다 떠나요. 이게 섭섭한 거야.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신앙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이 아들 여성네에다가 집도 사줬는데 다 사오지도 않는다고 막. 며느리 이거는 막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그러면서 막 아들하고 며느리들을 욕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나에게서 위로를 구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막 외로움이 막 찾아오면 전화 들고 사람들 전화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나한테 전화 한다고 이 녀석이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홀로 나가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될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하나 남았는데 자기 하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족하오니 저희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선조들보다 못하나이다. 내 선조들보다 못하나이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향해 갔냐면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갔어요. 그리고 아마도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 그 하나님의 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40일 40밤낮을 걸어서.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제가 절망될 때, 제가 외로울 때, 제가 낙심될 때 어디로 가요? 엘리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본을 따라서 내가 나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내 마음에 믿음의 영웅들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 사람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도전이 돼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로 삼고 믿음의 위인으로 품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또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믿음의 위인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나 아버지 보면, 어머니 보면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 이런 위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얼마 전에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손님 오시면 제 여동생하고 문지방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남기고 간 거 서로 빨리 먹으려고. 그 시대에 우리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너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많았는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삶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를 이렇게 업고 그 가난한 속에서 저를 업고 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는 제가 그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뭐가 기억났냐면 어머니 등짝에 엎여서 교회 갔던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막 자다가 어린아이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막 자다가 눈 떠 보면 어머니가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게 왜 울지 엄마가? 도대체 누구한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이런 기억을 하면서 또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위기의 때가 오니까요. 어머니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영웅이 돼야 돼요. 위기 때가 오면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일이 돼야지. 아유,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실제로 예전에 어느 삼각교회 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부목사로.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는가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아,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내 삶의 본이 돼서 그 사람이 간 길 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영적인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 생활 하고 싶어. 이런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죠. 믿음의 위인들이 되어야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위인들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을 발견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위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녹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에녹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셨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5절 하반부 봅시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을 산 그 아들을 낳았는데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65세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 65세 다 우리 권사님만, 집사님만 빼고 다 아래죠. 장로님도 65세였구나. 하여튼 그 근처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저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잖아요. 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겨갔지만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리시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이 마을이었어요. 도시였어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으로부터 멀어지는 베델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동쪽으로 또 요단강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여리고로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를 들어 올리시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요단강으로 가라.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요단강 반대편인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왜? 왜 요단강 반대편으로 가라고 그래요? 힘들게.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고 그 후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라 하셔요. 왜요? 근데 엘리야는요, 왜가 없어. 하나님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 따라가요. 베델로 갔어. 근데 또 하나님이 여리고 가래. 왜요? 똥개우를 시키세요 지금? 없어요. 아멘. 요단강으로 가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거라.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앞서고 어이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도 살고 저런 삶도 살 테니까요, 하나님 거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앞서요, 양이 앞서요. 목자가 앞서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염소 같아. 가자 그러면 자기 곳대로 안 가마. 곧 죽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여기로 가자.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셔도요, 안 가요. 안 가요. 염소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든 그 길은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실상은 좋은 길,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잔뜩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나를 위한 좋은 일들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병 생활을 7, 8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막 뼈만 남는 거더라고요. 이제 이 몸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방이 먼저 빠지고 근육들도 다 빠지고 심지어는요, 이 뼈에 있는 영양분까지도 몸이 흡수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그냥 부스러지고요. 저희 어머니 막 쓰러져서 막 한번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안았는데 제가 울었어요. 빗자루 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울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러한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니까 왜요? 라는 말이 하나도 없이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을 때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닥쳐가지고 그냥 원망이 나올 때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복된 길이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길은 복된 길이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신뢰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집에 가가지고 교회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애들 있는 데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애들 재우고 나가서 싸우고 싶으면. 애들 있는 데서 싸우는 것은요, 애들에게 야 니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지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면 그 자녀들 신앙 다 망가져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든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든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봐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내가 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줘야지. 에녹이 우리의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24장.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